사도행전 5장 1절입니다.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19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있는데요. 마지막 한 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한 3분 정도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과 삶을 위해서 이 사순절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뜻으로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모인다.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기쁜 일인지, 갈라졌던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합심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한 마음 한 뜻. 저는 이 단어가 좀 마음이 좀 가뿐해지고요, 좀 설렘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새삼 느끼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바나바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훗날 바울의 가장 귀한 동역자로 바나바가 4장 말미에 나오죠. 귀한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바나바가 이 성경 말씀에서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이제 진수성찬이 차려진 것 같습니다. 이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저 수저를 들고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성경 가운데 최초로 부부 사기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묵상하시고 한 장, 두 장 넘기시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마주치는 본문이실 것입니다. 바나바가 먼저 너무 아름다운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것에 좀 감명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부도 소유를 팔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2절 말미에 나옵니다. 그래도 좀 양심이 좀 있었나 봅니다. 절반은 아니었어요. 얼마를 가져다가 이렇게 사도들 앞에 두었는데 베드로의 이렇게 훈계가 이어집니다. 어찌 성령을 속이고 너희가 감추었느냐. 이 말을 듣고 즉시 아나니아가 즉사합니다. 혼이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5절에 이 일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 혼란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본문을 지나칠 때 어째 하나님이 이렇게 얼마를 감추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바로 죽여버리시나,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닐까? 저도 계속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지나칠 때마다 전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미담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 말로 갑분싸라고 아세요? 갑분싸? 어찌 하나님이 갑자기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시는지,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런 공동체가 벌벌 떨며 두려워하게 된 일을 만드셨을까요? 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셨을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느껴질까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려고 하셨는데 그때 누가 가로막게 되죠? 사탄 마귀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3번의 시험을 오직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아주 깔끔하게 이기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카운터 펀치 한 방을 날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단호하고 아주 명확하게 사탄을 단번에 물리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기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냐, 돈을 얼마나 취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훔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염려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문제입니다. 4절 말씀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요, 성령을 속이려는 죄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에는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고 그것이 만연해지면 교회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죄의 파급 효과는 너무 커서 그 죄가 유입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이 죄가 혼자 저지른 일일까요? 혼자 저지른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부가 저지른 죄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더불어란 말이 나오고요. 9절에 보시면 함께 꾀하여 라고 나옵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죄는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을 그냥 두게 되면, 그냥 유보하게 되면 전이 됩니다. 이거 암도 마찬가지죠. 무서운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도 암도 이 전이 되면 심각한 일을 초래하게 되죠. 사망을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심히 가증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부라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겉으로만 행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시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거짓된 말로 그 마음을 가증케 하신 것을 하나님은 이 죄를 막으신 것입니다. 더 이게 전이 되고 이 병들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전이 되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큰 재앙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혼자 저지른 일이 아니라고 했죠. 삽비라도 함께 이 죄에 동참하고 맙니다. 남편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안타깝게 그대로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악성 종양이 전이 되면 사망에 이르게 하듯이 하나님은 이 전이를 막으시려고 칼을 대신 것입니다. 수술을 하신 것입니다. 이 귀한 부부가 처음부터 악한 마음을 먹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까? 처음부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이 귀한 부부가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하게 됐을까요? 어쩌면 바나바가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 그 귀한 교회를 섬기려고 좋은 마음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렸듯이 어쩌면 이 부부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영을 혼이 떠나게 하고 이 부부의 생명을 앗아간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 이 시대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예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금심케 하고 사단의 영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괴롭히고 우리가 그 사단의 영에 사로잡히면 우리도 그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진실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먼저 그리스도인이 먼저 진실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진실됨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이 진실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부가 어쩌면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고 무서운 일을 저질렀듯이 어쩌면 우리도 이 스스로 내 힘으로 선을 베풀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도 없고 다만 계속해서 똑같은 죄, 연약한 모습을 계속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관건은 그리스도 안에 전적으로 붙어 있느냐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진실됨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 동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실을 먼저 확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진실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먼저 우리가 진실되어야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승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승부 볼 수 없습니다. 거짓된 영, 말도 안 되는 지금 사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사회적으로 거짓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이 시대에 정말 믿을 사람 한 명 없네. 이젠 뉴스도 믿을 수 없네. 이 거짓이 판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것은 진실됨이며 하나님의 영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리스도 안에 전적으로 붙어 있고 성령의 영으로 우리가 사로잡혀야만, 우리가 성령의 영으로 지배받아야만 이 세상을 우리 교회가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이 그 사랑을 이 시대에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실됨이 먼저 확보해야 됩니다. 거짓된 영이 계속해서 사로잡히고 있으면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힘도 떨어지고 우리가 이제 태신자를 작정하고 전도하는 마음들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 진실됨 안에서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먼저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습들을 먼저 보여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진실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계속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앞에 진실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앞에 진실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시는 우리 동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의 열매를 맺고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꼭 붙들려져서 참된 열매를 맺고 진실의 열매를 맺고 이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의 몸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동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진실됨입니다. 거짓된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승부봐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 지배받고 진실된 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진실됨을 간구하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며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를 저지르지 마소서.